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슬람의 정체 강의를 잠깐 멈추고 성령 강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성령 강림절에 우리 입술, 지나친 말, 지나친 언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모든 허물을 덮는 말 하는 사람, 그리고 말로써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앞뒤자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심 먹고 나서 계속해서 또 말씀 살펴보고 책도 보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봤나 살펴보면서 또 책 한 권을 더 보고 우리 또 로마서 전공하신 이한수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명예 교수님으로 저희 교단에 계시는데 그 교수님도 역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기의 그 성경 해석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했던 이야기는 한쪽 편 이야기였고요. 또 오늘 또 다른 쪽 반대쪽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단은요 오늘 이야기를 제가 좀 논점을 맞춰서 할 해석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약간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회의 실천신학을 조금 지지를 했다면 오늘은 우리 정통적인 개혁주의에서 바라보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 외에도 제가 또 연구한 게 한 10가지 정도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설교를 듣기보다는 여러분은 자녀들이 물어보면 엄마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야?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작. 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은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설명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신앙, 벙어리 신앙이라면요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식물 신앙입니다. 찔러도 만져도 때려도 누가 공격해와도 여러분이 반격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 질문을 제가 안 했고 이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은요 전도할 준비하시고 선교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신학, 신약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마지막이 선교신학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공부함과 지성의 회심과 감성의 회심과 이 의지의 회심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먼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구약부터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구약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모세와 70인 장로에게 내려주셨던 거죠.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민수기 12장.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원래 책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에요?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미드바르가 광야고 빼 하는 게 에서거든요. 그래서 원래 책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다라는 것이죠. 11장 24절 215페이지 215페이지 11장 24절 한번 다 같이 24에서 25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영원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그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한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요 장 앞에 보면요 모세가 좀 화가 났습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11절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에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나 목회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왜? 요 앞에
또 1절에서 원망을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하는데 한두 번이지. 뒤통수도 만나 먹고 짜증내고, 메추라기 튀겨 먹고, 통닭 먹고 짜증내고. 여러분 같으면 목회하고 싶겠어요? 네. 저도 우리 청년들 너무 고생해. 전도 축제 준비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길래 통닭을 제가 60개를 한번 쌌는데, 그걸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게 열심히 잘해야죠. 예. 목사 뒤통수 치고 60개 먹고 뒤통수 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 60개 정도가 아니라고요. 600만 개 그렇게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12절 봐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낳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들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말들이 많으니 어찌 허물을 면할 수 있으리요. 모세도 말이 많으니까 허물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혼자 못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하지마.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24, 25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렸더니 백성이 70인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밑줄. 이 임한 영어를 제가 이거 강해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take, took 영어로는 withdra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회한, 회수한. 히브리어로 히필로스였는데 정확히 withdraw입니다. 철회한, 걷어간 이지 임한이 아니에요. 완전 거꾸로 번역을 했죠. 여기 보게 되면 말씀하시고 그에게 철회한, 회수한, 그에게 물러간, 회수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장로님들도 뭔 격이 된 거예요? 선지자 격이 된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런데 여기 출석 안 한 결석자들이 꼭 한두 명씩 있죠. 26절에 그 기명된 자 중에서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여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출석도 안 한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 주권적인 어떤 토기장이의 또 역사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은혜 떨어진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럼 나도 집에 있으면 은혜 받으려면 받겠네. 자, 이런 사람은 택자일 가능성이 커요?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커요?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커요. 지금 여기 못 나온 이 지각생 2명은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죠.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었고, 지금 엘닷과 메닷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장막에 있다가 출석도 안 했는데. 이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약에서도 모세급의 영이 임했다 이거예요. 70인 장로에게. 근데 이 원리가 뭐였어요? 불평불만이었죠. 내가 싫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거 못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모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12제자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자살하고 도망가고 배에 혼입옷을 벗어놓고 빨개벗은 몸으로 튀어가는 마가 뭐 한두 명이 아니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장난 차라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모세도 아담의 후손이요, 베드로도 아담의 후손이고 남궁현우도 아담의 후손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큰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약속과 또 오순절 이 120명이 이것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약속이 있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아직 안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아직 안 갔어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요한복음 14장 2번 15, 16장에도 계속 보혜사 성령인데 또 다른 보혜사죠. 사과가 2개가 있는데 또 다른 사과, 그러나 똑같은 사과죠. 마찬가지로 또 다르니까 다르지 않는 원보혜사가 있겠죠. 원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내가 원보혜사고 원판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보낼 거다. 그 보내주신 사건이 오늘 성령 강림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자체를 벌써 성령 세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성령 강림 이퀄 성령 세례다. 자, 성령 세례면 사람 밖의 세례예요? 속의 세례예요? 속의 세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 중생이다. 이 세 개도 똑같이 봐요.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의 중생. 그죠? 그러면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뭐다?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즉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이 성령 강림이고 성령 세례요, 성령의 중생이요, 성령의 내주고 이렇게 이걸 동일시해서 본다 하는 안목이 있어요. 해석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단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일단 요즘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고 신약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으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 사건이라면서 목사님 여기 성령의 충만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순절 계열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또 같이 봐요. 근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할 때 성령 충만은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중생, 성령 내주까지는 제가 얘기했죠. 근데 성령 충만은 제가 아까 얘기 안 했고 지금 얘기합니다. 오순절 신학 계열에 있는 분들은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제 같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도드라지게 성도의 생활, 섬김의 생활을 못할 때는 야, 너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왜 이렇게 예배 빠지고 그래? 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을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성령이 내주는 하지만 충만하지 않다를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물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물 세례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오순절 계열은. 근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 세례 받는 순간에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뒤에 에코가 켜져 있나요? 버튼을 꺼주세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지금 메아리로 지금 한 번씩 들리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물 세례 받는 믿는 자가 받는 것이다. 우리거든요. 그게 과연 그런가 지금 계속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책 보고 아까도 한 7권까지 보고 또 정리하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제 성경 내용을 모니터 줄이지 마시고 제가 귀가 안 들립니다. 지금 그럼 제가 소리를 더 질러야 되고 제목은 더 갈라지고 그 에코 버튼만 꺼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어떤 개념을 하나 정리하는 게 쉽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논문이나 이제 단권 책으로 많이 정리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쨌든 저랑 한번 쭉 한번 가 보시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어쨌든 여기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오순절 계열에 있는 분들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두 번째, 자 드디어 성령 세례 나왔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보게 되면은 제일 이제 첨예한 부분이 이거죠. 성령 세례를 비의적인 것인가 보편적인 것인가. 비의적인 거라는 것은 비밀스럽게 행해지는 의식이냐, 그게 이제 비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편적인 거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 아니겠어요? 성령 세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성령 세례가 비의적인 것이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모두에게가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냐, 또 두 번째로 임하는 거냐, 물세례 말고 두 번째 성령 불세례가 따로 임하는 거냐, 아니면은 세례 받았죠? 세례 받았으니까 여러분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냐? 어떤 것 같아요? 계속 헷갈려요? 요한복음 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 거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예요? 지금 물 세례죠. 물로 베푸는데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예수님 나중 이야기죠. 지금 곧 그는 뭐예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러면은 세례 요한 자기는 성령으로 베푸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자기는 뭘로 세례 주는 자예요? 요한은? 뭘로 세례 주네요? 그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건 또 따로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우리는 같이 받았다 라는 말은 맞는 게 돼요? 틀린 게 돼요? 또 안 맞죠? 여기랑 뭔가 하나 더 소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그러면은 요 문자 그대로만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애매한 거죠. 자, 하나 정리해드리면 요한의 물 세례는 여러분이 받은 물 세례하고 같아요? 달라요? 또 달라요. 그건. 그러면은 아까 개혁주의가 말했던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렇대 또. 와, 1분마다 바뀌어. 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요, 조직 신학이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 터집니다. 다시. 물 세례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걸 순복음 계열은 다르게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지금도 계속 장로교도들은 아직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이거야. 당신들은 특히 뭐 방언도 못 하고 오순절 여기 여의도 있잖아. 우리 같이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데 거기는 지나가는 개도 방언한다 이거야. 왈랄랄랄랄랄 하면서 여기 서울 에스라교회 사람들은 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지금 성령 세례도 모르는 깡통이라는 거지. 오순절 계열에서 말하는 것은 그럼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따로다라는 거고,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은 물세례 받을 때 성령세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누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별개고 물세례 받을 때 성령세례는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여러분한테 더 했죠. 그럼 여러분이 받은 물세례와 세례 요한이 하는 물세례는 같냐 다르냐 이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 말하다가 왜 갑자기 쏙 들어갔어? 예수님을 뭐? 예수님을 담궜어? 예수님을 믿고 받은 세례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기 세례는? 여기는 예수님 만나기 직전이고? 좋아. 새신자가 잘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재하가 말한 게 맞아요.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가 지금 사역해요? 안 해요? 메시아가 누군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임명이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 그냥 정죄예요. 정죄하고 자복하라고 와서 실토하라고 고해성사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정도지 사함까지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아직 예수님 메시아 등장하기 전에. 그래서 그 물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는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고 고해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백하는데요, 고백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그 뒤에 오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다.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르죠? 요거 이해 못하면 이제 뒤에 아무것도 안 풀려. 이제 요거 헷갈려 버리면요, 물세례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 물세례라고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 초코파이 세례 말고, 이런 거 말고, 그 요한의 세례예요. 초코파이 세례, 오예스 세례. 오 예수가 아니라, 잘못 들었어요? 오예스, 그거 먹으려고 세례. 예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역시 사도행전도 그 구절을 그대로 지금 받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13절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이 이제 등장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여기서 말한 1장 33절에서 말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 사람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푼 자다 하는 걸 13절에서 이루어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리죠. 감히 자기가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자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죠? 요한은 세례를 막 주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요한 리더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될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이구나. 그거 알아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면서 너가 했던 예언도 지금 이렇게 해야 이루어지는 거야. 공의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어떻게 돼요? 열리고, 이거 휘장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 무슨 세례 받은 거예요? 맞아요?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아요? 그러네요. 이때부터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시편 2편에 왕의 대관식, 그 시가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왕이 왕자에게 하는 대관식에서 반지를 빼서 왕위를 넘겨줄 때 하는 멘트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시편 2편이죠. 만약 입 안 맞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자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죠? 여기 앞에서 보좌에다가 앉혀놓고 왕자한테 반지를 껴주고 가락지 껴주고 금사슬을 입혀주고 망토를 입혀주고 관을 씌웠는데 그 발 앞에 와서 입 맞추라. 대관식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뻣뻣이 앉아있다?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왕이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 대관식 때 했던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물 세례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네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끝. 저는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어떻게 했지? 예수님 세례 받는 건가 보자 해가지고 찾으니까 바로 나와요. 여러분 머리 아플 때는요 성경을 처음부터 보세요. 그럼 다 해결돼요. 목회도 제가 누구 목사님 따라가야 되나 헷갈렸는데 요 바로 다음 장 4장 23절에 가르치며 전파하고 고치시니 우리 교회 정체성 바로 나왔죠. 자,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숙녀답게 더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한의 물세례, 지금 오늘날 우리 물세례, 그리고 성령의 물세례, 자 이렇게 일단 세 가지 정도는 마음에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논쟁은 이거죠. 성령 세례. 첫 번째,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세례받은 자 모두 다 이미 성령 세례 받았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예요. 두 번째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뭔가 다이나믹하게 임팩트 있게 부어지는 비의 비밀스러운 의식처럼 뭔가 간증이 더 폭발하고 뭔가 새로운 경험. 또 어떤 사람은요, 책을 제가 막 찾다 보니까 별책 다 샀거든요. 거기 보니까 개혁 신학교의 어떤 한 교수님인데 그분은 성령 해석의 새로운 해석 해가지고 책을 냈기 때 또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나 이거 사서 봤더니 성직 임직식을 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봐봐,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역의 시작 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마치 임직받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된 마가다락방에서 그 전에는 두려워가지고 막 발발발발 떨고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다른 언어가 막 터지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막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바로 사역의 시작점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예? 아셨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 혹은 뭐 오순절의 어떤 그런 비유적인 사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임직식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또 새로운 해석을 이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 3장에 이런 모습에서 책을 또 논문을 또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아무튼 여러분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성령의 선물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의 선물하고 성령의 충만하고 다른 거냐? 성령 세례하고 또 다른 거냐? 고민이 되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성령의 은사도 아니에요. 카리스라는 은사도 아닙니다. 은사는 또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따로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선물을 또 같이 보는 목사님이 있고 성령의 은사와 선물은 또 따로다. 하나 더 머리 아프게 하면 성령의 선물 나오고 성령의 은사 나오고 성령의 열매 따로다. 이렇게까지도 또 들어갑니다. 일단 카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선물을 거듭남, 구원받는 것, 중생과 동일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중생, 성령의 세례랑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견해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 영혼, 혼, 영 이렇게 말을 다양하게 용례를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가까운 사도행전 2장 아니냐. 그 초대교회 사건 때 이제 이렇게 있었던 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 저는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죠?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생으로 보는 해석이 맞다. 그렇게 성경으로서 에베소서로서 저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단어. 네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우리 속에 있다, 내 밖에 있다, 외, 내 외 이러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 그 성령의 내주한다, 속에 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는 왜 일어나느냐? 성도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깡통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는 멍하지만 성령님이 선명하게 또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래고 막 힙합 듣다가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은혜가 막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요, 인격적이에요. 네. 그리고 띨띨하지 않습니다. 똘똘합니다. 띨띨한 사람도 똘똘해져. 베드로 같은 돌 같은 사람도 사도가 되는 겁니다. 학식을 안 배웠고 언어를 안 배웠는데 타국을 하고 의학을 안 했고 10년 동안 팔로우십까지 마치지 않았는데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자, 이것도 그러면 고민이 되죠. 누구한테 내주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십니까? 어떻게? 어떤 계기로? 네? 그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주로 시인했을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미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오신다는 거죠. 집 안으로, 집 내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낙낙, 노크를 해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주죠, 내주. 그러면 성령 세례, 그죠? 똑같죠. 우리는 성령의 내주, 성령 강림,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개념으로서는 성령의 중생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령의 중생입니다. 우리 여태껏 했죠.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 그래요.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거기서 쓰는 이 불쌍한 중생아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 다시 태어났다, 또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 따로 있고 또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지금 한 방에 같이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경 기술법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중생 따로, 씻음 따로, 새롭게 하심 따로일까요? 자르고 싶은 욕구가 있는 학자들은 다 잘라버리겠죠. 저거를. 중생은 무엇이냐, 씻음은 무엇이냐, 새롭게 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볼 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의 자비죠. 긍휼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랑 자유의지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계열에서의 신학이 우리한테 부딪히는 건 뭐예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마치 쟁취하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손에서 손가락 하나 펴, 하나님. 자, 그다음 펴, 아싸, 빼서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열의 신앙의 열정과 그 열심 충성 봉사는 우리가 100번 배워 마땅하나, 제가 방금 전까지 책을 여러 개를 살펴보면서 느끼는 제 마음속의 감안은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이 훨씬 더 성경 문법적이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쨌든 이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헬라어를 봐라, 이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냐, 성경 텍스트를 봐라, 이렇게 나와요, 해석을. 근데 그렇지 않는 이 오순절 계열의 사람들은 그런 원어 해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은 것 같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지성인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약간 오순절 계열의 성령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첫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펼쳐보세요. 요거는 꼭, 요게 아주 큰 그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성령 세례 따로 두 번째로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제가 19장이에요. 19장 1절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서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어요? 제자, 불신자. 제자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볼로가 세례 준 거는 헛방이었다. 근데 여기는 제자라고 표기하고 있지 않냐? 제자. 아볼로가 세례를 줬고 전도를 했고 믿은 사람들을 모았다. 믿지 않았냐 지금? 믿었다. 그런데 뭐는 몰랐다? 성령을 몰라서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이제 논리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오순절 계열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이 와가지고 다시 하지 않았냐 지금.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5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보기에는 뭔가 허점이 보이죠. 무슨 세례예요? 아볼로랑 받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제자들이 받은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물 세례죠. 물 세례, 회개 세례죠. 거기 속죄와 구원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게 우리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금 왜? 마태복음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안 보고 여기 보면은 진짜 제자라 그러네. 뭔가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뭐 세례 다시 또 받네. 우리도 받아야 되나? 서울 에스라교회 다니는데 성령 세례 또 따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순절 계열에 있는 열정파 신자들은 성령 세례 또 받아야 한다는 구절을 여기서 또 끌어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한의 물 세례, 회개 세례만 말하는 거지 속죄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야 너네 성령 들었냐? 성령이 있는 것도 못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유언도 안 이루어진 거네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된 거네요. 아볼로가 뭔가 나사가 하나 부족하네요. 빠졌네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일 2번 하게 만드는 이 아볼로의 뒤치다거리를 하게 됩니다. 했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본 방언과 같이 타국어죠. 복음 전파 언어고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것이죠. 정리됐죠. 이 사도행전 19장 요거 가지고 불세례, 성령세례 또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은 최소한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 안에서는 지지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같은 거예요. 성령의 중생, 성령의 세례, 성령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죠? 성령의 내주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이퀄이에요. 다 알았죠? 자, 6번째, 7번째, 8번째 한꺼번에 넘어갈게요. 6번째는요 성령의 인침이라는 게 있어요. 인치는 거는 뭐예요? 인이 뭐예요? 도장이죠. 도장. 여러분 도장 언제 찍어봤어요? 살면서 계약할 때죠. 자, 뭐 레미안 501동 101호 계약합니다. 도장 꽝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레미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안 들어갔네. 근데 확실히 들어갑니까? 오, 그렇군요. 합법이죠. 절대법이죠. 자동차 계약금 넣고 도장 사인 쾅 자동차 지금 탈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확실히 그 차 받을 거 확실합니까? 확실하네요.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펼쳐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310페이지 310 310페이지 신약 310페이지 310 에베소서 1장 13, 14 두 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무서우면 오전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보증 누가 서줬어요? 성령님이. 도장 찍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건 무조건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영혼을 심령을 살펴봐야 돼. 정말 나는 도장이 찍혔나? 봤는데 마귀의 화인이었더라. 그러면 확실히 지옥 갑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언제 도장 찍히는 거예요? 언제? 생각을 해봐요. 복음을 이렇게 이 회중에서 듣다가 거듭날 때, 그죠? 중생할 때 이제 믿어지죠? 회개 터지죠? 똑같네요. 그럼 성령의 강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중생, 성령의 내주, 그죠? 성령의 인침, 도장 찍음 같은 거죠? 전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거에 대해 인치심, 이거를 정확히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에게 천사가 어디다가 도장 찍어요? 미간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느라는 거, 우리는 심장 쪽에다가 샤다이 이걸 붙였죠.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에스겔서에도 9장에 보게 되면은 누구에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이마에다가 탁 먹을 찍어요?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보고 애통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도장 찍을 거예요. 그 인치심이에요. 도장 찍힘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 자동차 계약해놓고 만약에 못 들어가고 뭐가 공사가 뭐 부실 공사가 나서 잘못되고 이러면 속이 어떨까요? 애타죠. 왜 콘크리트 철근을 빼먹었디야?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 부시잖아요. 자이 엄청 큰 거. 그거 부시는지 뭐 800억인가? 든대요. 철근을 중간에 살살 엿가락 빼먹듯이 빼먹어가지고 속 타죠. 이미 다 청약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도장 다 찍어가지고 다 들어갈 거라고 해놨는데 그 계약이 그렇게 다 파괴되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성립하죠. 들어가기로 확실히 딱 도장 찍혔으면 이건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7번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앞으로 가야죠. 264페이지,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바울이 바보가 아니에요. 엄청 똑똑해요. 그런데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그런 지혜나 어떤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은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 하고 약간 달라요. 성령의 능력은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내 말이나 능력이나 어떤 재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는 전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족들이나 지인들 전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 많이 해서 전도해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 이걸로 전도하는 거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그 능력이 뭐냐고요? 말의 지혜가 아니라 전도의 지혜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이 위에 절에서 흐름이거든요. 지금 이 1장 21절의 그 흐름이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능력.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충성하리라죠. 그 충성은 사실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열매. 그건 뒤에 또 나옵니다.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 막 해가지고 뭐 몇 명 전도했어요?
물론 누구를 선교하고 파송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는 활동이 충성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죠. 그죠? 모 교회를 지켜야 센트럴 철치를 계속 우리가 살려놔야 파송할 때 파송할 수가 있으니까 귀한 일이죠. 근데 진짜 성령의 능력은 뭐냐? 전도예요. 원래 올해 표현을 우리가 전도하리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제가 혼자 모든 부서를 맡게 되면서 열심히 충성해야겠다. 제 스스로가 그런 마음의 감화가 있어서 올해 표를 전도하리라 해서 충성하리라로 제가 연말에 바꿨고, 내년에도 이제 큰 이변이 없으면 전도하리라. 그게 이제 사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복음 전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성령의 은사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은사장이라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장 가보겠습니다.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7 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밑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밑줄 가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인데, 이 은사와 열매의 차이가 뭔 것 같냐 이거죠. 방금 7절에 답이 있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common good, 영어로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다 천국의 공익이에요. 그죠? 유익하게, 무익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준 거는요, 유익은요 타인에게 유익입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지혜의 말씀을 알면 자기가 유익합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어요. 지혜롭게요. 두 번째 은사 뭐였어요? 지식의 말씀이 탁월한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많은 사람한테 전파할 때 유익한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도 뭐예요? 많은 사람한테 믿음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병 고치는 거 말할 것도 없죠. 능력 행하는 거 전도죠.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 상담이죠. 방언은 타국어로 전도하는 거죠. 통역은 우리 공동체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성령님의 은사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나 개인을 위한? 나 잘났다고? 내 명예 올라가라고? 아니고 교회를 위한. 어쨌든 교회를 세우는 거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또 계속 그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것. 여기도 있죠. 우리 주방 봉사도 돕는 거죠. 아까 에어컨 돕는 거죠. 청소 돕는 거죠.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자, 그런데 그 은사가 있는데도 짜증내면서 할 수 있을까요? 있죠. 에어컨 기똥차게 잘 고치는데 화내면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인 개인의 성품과 이 성령의 은사는 따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넘쳐도 그저 잘 가르치고 주방봉사 잘하고 뭐 디자인하면 끝장내고 막 에어컨 만지면 뭐 1분 안에 샤라락 다 고치고 막 이래도 열불나게 짜증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우리 그 팀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팀들은 다 사랑스럽게 잘했어요. 네. 너무 잘해서 제 방에 온 분은 제가 과자도 드렸습니다. 예. 잘 드시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어쨌든 공공의 유익을 주는 열매들, 나타나는 것들, 역사들,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이제 2개만 남았네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갑니다.
갈라디아서 갈, 에필, 골 이렇게 나가죠. 6장 전에 5장 308페이지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308페이지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느낌이에요? 개인이죠. 개인 성화의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죠. 그죠? 에어컨을 갈아도 청소를 해도 기약팀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죠. 그리고 희락이 넘쳐야죠. 우리 속에 짜증내면서 막 악기는 현란하게 연주 잘하고 다른 사람은 은혜 다 받는데 자기만 은혜 못 받고 다 신 하나 봐라 내가 이러면서 희락이 없고 화평과 오래 참음 속에서 참아야죠. 견인이죠. 자비, 양선, 충성 내 거죠. 내 거 이거 다 남한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온유 내가 온유해야죠. 절제 이건 내가 하는 거죠. 이 같은 거 금할 법이 없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이렇게 구분짓는 학자들도 있더라. 여기서 오늘 오전 예배가 여기서 맞물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그죠? 이 뒤에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죠? 그러므로 그 위에서도 말하죠. 17절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열매는 연관관계가 깊네요. 성령의 소욕, 디자이어가 강한 사람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됐어요? 네,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개인의 삶,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공동체의 삶. 다시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세움, 교회 공동체를 세움. 성령의 열매는 성도 개인을 세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성령의 충만이죠. 자, 이 성령의 충만을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성령 세례랑 따로 봅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오순절 성령 운동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봐요. 같이 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에베소서 6장 한 절 마지막 절 될 것 같은데요. 요 다음 책입니다.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 6장 전에 5장 18절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술 취한 아버지, 술 취한 이웃집 아저씨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이 뭔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은 헬라어로 낭비되는 것이니, 무절제한 것이니, 킬링 타임이 되는 것이니, 이 얘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한 사람한테 무슨 냄새 나요? 술 냄새. 말할 때 무슨 기운으로 말한대요? 그 대학교 다닐 때요. 그 OT 하는데 그 OT하고 다 술에 취해가지고 저는 안 먹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싸우고 막 그랬는데 OT 할 때 술이 취해가지고 조용히 자면 될 것을 그것도 이상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러고 막 취해가지고 여자도 취했는데 아야야 그런 술을 이렇게 하냐? 둘 다 취해가지고 맞아. 정상이 아니에요.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으로 고백하고 말할 수 없는 거를, 그죠? 술 냄새가 나고 또 일할 때도 뭐 한대요? 그 술의 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싸울 때도 술의 힘으로 싸워가지고 때려도 안 아파요. 이게 마취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술 뒤에 뭐 써있죠? 과도한 음주는 뭐 이렇게 써있죠.
반대로 이제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성령의 향기가 나야 되고, 말할 때 어떤 힘으로 말해야 돼요? 성령의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힘쓸 때는 무슨 힘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의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성령의 재파송이 아니에요.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여기 지하실에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팍 임해야 되는 성령의 재파송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마가다락방에 오셨고 이미 이 땅 위에 운행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다 가셨고 오셨습니다. 그죠? 십자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오셨습니다. 그 영이 이제 뭐예요? 확산, 지배, 통치, 인도이지 새로 지금 천상에서 오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되고 있죠? 이게 우리 개혁신학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계열은 뭐예요? 역시 또 아직도 안 왔어. 성령이 위에서 또 와야 돼. 마가다락방처럼. 아니, 우린 왔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서 확산되고 있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받아야 돼요, 목사님?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아요. 뭐가 좋냐?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성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로 죄를 안 짓고 성화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유일한 상태가 어느 상태? 성령 충만하고 은혜에 잠긴 상태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에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에 여러분이 속했다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외부적 공격 때문에 또 쓰러질 때가 있죠.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뒤에도 또 죄를 집니다. 무슨 죄 져요? 성령 받고도 죄를 져요. 이방인과 밥을 잘 먹다가, 전도하느라고 먹다가 할례파와 유태인들이 그 식당에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숟가락 집어 던지고 뒷문으로 튀었어. 그죠? 왜냐하면 이방인과 밥 먹는 유태인은 그 불법이거든요. 그 당시. 근데 복음 안에서 분명히 사도행전 10장에서 해결됐는데 그게 자유를 못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리가, 성령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바울한테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그죠? 오늘날도 목사님들끼리 막 싸우고 혼내는 게 그래서 그래요. 중요한 이 신학,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오순절 계열이냐, 개혁신학이냐, 아니면 제3의 해석, 임직식이냐. 저는 앞으로도 더 계속 공부를 더 할 거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서 일단 문제만, 화두만 제가 던지는 쪽으로 간단히 해서도 벌써 1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해서도. 이거는 사실 책을 써야 될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될 건데 일단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오늘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번에는 제가 반대쪽 입장에서 또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갈망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려도 안 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상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으면서 피 쏟고 물 쏟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그걸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감사주일.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랑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게 실제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옆에 여러분 팔짱 끼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개척 이래로 성령 강림절 감사 찬양을 오늘 처음 했어. 오전 예배 때도 오후 예배 때도. 그래서 둘 다 있어서 저는 속으로 내심 너무 감사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매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12년 만에 성령 강림절 감사 찬양을 오전 예배 때 처음 했어요. 오늘 그거 아세요? 지금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냐고요. 그 성령님이 마음에 감화해요. 감화가 뭐야? 소원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니까 분쟁과 원망이 없게 하시고 같은 마음 한 뜻 같은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마음 같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건 성령의 충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서울예술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중생과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지역만이 아니라 온 지구에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사랑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인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지 못하고 성령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잘못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던 것 회개하시고요.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